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위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박국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1장 2절에 4절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백성의 죄를 구하며 그 백성을 변화시켜 줄 것을 구합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강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의와 악과 약탈과 폭력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없고 의인이 악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정의가 왜곡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구하며 변화시켜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1장 5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결론은 모두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인데 모두 포로가 되고 성들은 모두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반론합니다. 1장 12절에 17절 말씀 보면은 아니 하나님 심판하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지 언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13절에 하나님 눈이 밝으시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자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저들은 나날이 강성해지고 멀쩡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항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불충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데 나보다 더 악하고 예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벌하십니다. 사업을 하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보다 악한 옆집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십니다. 또 가족을 보면 믿지 않는 형제, 부모,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들이 다른 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나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불의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 방법은 아니지요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하나님은 나라를 없애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더 악한 우리는 망하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그가라고 표현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러면서 얼마나
하박국이 울분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원망했던 하박국의 놀라운 변화가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하박국, 완전히 달라진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과 여유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2장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2장 때문에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면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상의 종말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속히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벌을 안 받고 의인이 상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요, 죄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장 5절 말씀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망할 짓을 합니다. 술을 즐기고 속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죽음처럼 많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점점 더 강대해져 갑니다.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악한 사람이 반드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사업을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어렵습니까? 이 세상 믿음 지키고 사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눈에 띄거나 누구나 인정할 만큼 확연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과 화가 그 대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해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랬는데 내 삶은 전혀 뭐 복 받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아니 나쁜 짓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 보면 나쁜 짓 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을까요?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맞아 예수 믿으면 잘 되지 복 받지.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건데 아니 너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노숙자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자기 모습은 전혀 아니진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그 대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자식도 성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에게 공경도 받고 여유 있는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민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냐고. 착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논리를 대항할 수 없었고 자신도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반대 논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독재자가 장수하고 악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차별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상과 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기에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그럼 아직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해남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땅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모든 사람 다 만나고 오는데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등 뒤. 그죠?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것, 그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천국의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영적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착한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 악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현실의 불공평함 앞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현실을 초월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